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예배 준비가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2011년 첫 주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으로 신약 성경을 순서적으로 쭉 보려고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아마 민수기 정도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쭉 봤을 겁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 순서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오늘 첫 주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신약, 구약 할 때 약자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구약하면 오래된 옛 약속, 신약하면 이제 새로운 약속, 새 약속, 언약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구원에 관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약속하셨던 옛 말씀들, 옛날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들, 신약은 새로운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라는 뜻인 것이죠. 왜 구원에 관해서 바로 그 즉시로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오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도 하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또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왕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 왕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의 심령까지 통치하시는 왕이 오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오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구약의 역사는 영원한 왕을 모시기 위한 오랜 준비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관해서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었는데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이 400년 동안은요, 성경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었고요. 어떤 기적이나 또 어떤 이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경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끝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분을 제패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죠. 근데 애석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젊은 나이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넓은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이제 분할이 되게 되죠. 이때부터 이 중동에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 또 시리아, 또 헬라 제국 그 4개 중에 하나였던 그 왕이 또 차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각축장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각축 전쟁 이 가운데서 어느 정도 평안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좀 애매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큰 시달림은 없었지만 기원전 167년쯤에 아주 큰 어려움을 한번 당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 왕조의 사람인데요. 에비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또 음란한 정책을 펼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나 일반 역사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 이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서 독립을 얻게 됩니다. 약 100년 정도 독립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원전 63년 정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한 60, 70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꼭 이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아주 준비가 완전히 때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역사적인 준비의 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교통로를 너무너무 잘 닦아놨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듯이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교통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죠. 그리고 언어적인 준비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언어를 통일합니다. 공용어를 만들게 되죠. 그 공용어가 뭐냐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는 언어가 로마 제국 통치하는 곳마다 다 헬라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언어적인 준비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준비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이죠. 인문학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준비를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준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듯이 좀 지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16절까지 전부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것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에서 이제 계보다 하면서 족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역대기 상하 말씀을 전할 때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족보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저는 장씨니까 장씨 가문의 족보라고 하면 바로 위에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뭐 이런 일대손에 대한 실질적인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누가 있었는지,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혹은 왕이 있었는지, 또 우리 가문에는 무슨 뭐 영의정이 있었고, 무슨 좌의정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 장씨의 가계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와 또 증조 할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족보가 절대 아니라 이 족보는 톨레도트라고 그러죠. 톨레도트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아들이 누구냐, 누구 자손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일반 족보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성경의 역사를 뭐 5,000년이다, 6,000년이다, 아담이 6,000년 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계보를 일반 족보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절대 일반 족보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코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5대를 거쳐서, 때로는 10대를 거쳐서, 때로는 14대를 거쳐서 이렇게 세대를 아주 크게 건너뛰면서 자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연대를 추정한다거나 바로 위에 조상을 추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한 자녀들의 그 계보를 이어가셨는가? 선택한 자녀를 통해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이어오셨는가에 중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오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족보의 역사를 보면은 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입니다.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또 불의의 사고로 어떤 가문이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계보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 계보, 톨레도트라는 것이죠. 오늘 계보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역사들의 과정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족보의 계보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계보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난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런 조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들이나 또 스토리들 또 혹은 조상들이 담겨져 있죠. 족보에 여러 가문의 자랑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조상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시작하면서 이 족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특징적인 사람 몇몇만 좀 꼽아 볼까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족보에 몸을 파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칭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명령한 사람도 나오죠. 또 룻이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 당시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스토리가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 몸을 파는 여성이었지만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숨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라합의 그 목숨만은 살게 되죠.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에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 들어가 있고 룻에 관한 기록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또 스토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남편이 죽기도 했고 또 룻의 가정이 가뭄 때문에 고향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민해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스토리들이 담겨 있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너무나도 큰 잘못과 큰 죄가 생각나는 그 이름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 자손이 나오게 되긴 하지만 이 과정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참 기록하기 싫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굳이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 3분의 1은 어떤 내용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어진 혈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족보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절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족보는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 이름만 나열하면서 부끄러운 역사가 기억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로 쭉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 또 참 어려운 시기들, 또 단절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어오셨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 족보, 계보를 보게 되면 이 계보가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이 계보는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어올 수 있는 계보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자녀 없이 그냥 그 계보가 끝이 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성공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셨죠.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룻을 통해서 또 룻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정말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종족이 끝이 날 수도 있었고 폐륜적인 일 때문에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위기가 많은 계보였고 또 굉장히 고난에 가득 찬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참으로 실수가 많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실패 때문에 이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계보를 이렇게 이어오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보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도 큰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 계보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짧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인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개인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려고 했던 정말 많은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졌고 또 지금까지 하던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좌절을 겪었던 또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눈물로 지낸 시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좀 많은 또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리고 저는 실수와 실패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더욱 강건하고 더욱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갈 것이다.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아무리 큰 실패와 아무리 큰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며 2021년도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녀다라는 확신으로 올 한 해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은 구약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만큼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보는 톨레도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서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들이 참으로 기억나는 족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굴곡진 역사를 하더라도 실패한 역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계보를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또한 성취됨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다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올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부터 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사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참으로 여러 어려운 실수와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서 이 계보 톨레도트가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환경적인 문제로 또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더 강하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옛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우리를 일용할 것으로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2021년 첫 주일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가운데 또 응답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